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한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비참했던 죄의 그 증폭과 또 죄의 확장성, 그 무서운 죄의 심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거룩한 다윗, 어쨌든 하나님과 가장 합했던 왕이었던 다윗조차 그 죄라는 녀석한테 이렇게 힘없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계를 주시는 거겠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또 죄에 넘어지고 그 죄가 죄를 만들고 또 그 죄가 죄를 만들어 증폭되어 가고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선한 양심이 점점 질식당하게 되는 그런 처지로 가게 되는 것을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죄에 잠식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다윗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받은 자로서 그 헷세들을 경험하고 또 그 은총과 은혜를 찬양했던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미보셋 원수되었던 그 집안의 사울의 손자였던 무미보셋에게 정말 자격 없는 무미보셋 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무미보셋에게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를 베풀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바로 그 헷세드의 은혜를 정복당한 암몬 자손에게까지도, 그 얘기는 암몬을 필두로 물론 무력으로 그들을 정복하긴 했지만, 다윗은 헷세드의 통치를 하는 선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 일을 하는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알고 그 은총으로 국률이 여기며 그 은총으로 다스리는 왕,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영적인 절정에 있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살인자라고 하는 비참한 죄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오늘도 이따 그걸 강조하겠지만, 지금 이건 다윗이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미 상고했습니다. 시편 89편에 그 언약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징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그런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에서 내 자녀가 아닌 어떤 그냥 모르는 애가 뭘 훔치는 걸 보면 야단치거나 신고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내 자녀가 뭘 훔치는 걸 보면 그건 더 크게 우리에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12장은 자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피 흘리까지, 내 자녀들아,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라. 근데 왜 우리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고 이렇게 게으르죠?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뭔가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뭔지를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또 하나는 뭐죠? 그 전에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냥 훌렁훌렁 넘어갈 수 있어요. 인간의 부모는 타협을 합니다. 왜? 내가 좀 편하려고, 내가 좀 쉬고 싶어서 어린 그 자녀들에게 타협을 한다고요. 그냥 먹을 것도 주고요, 초콜릿도 주고요, 사탕도 그냥 준다고요, 스마트폰도 그냥 준다고요. 그게 안 좋은 거 아는데도 준다고요. 왜죠?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타협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하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하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부지런히 징계하실 것이고 부지런히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징계가 없는 자녀는 없거늘 너희에게 만약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다름이죠. 사울은 버려버립니다. 사울은 그냥 버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네 맘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루터가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벌이면서, 그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벌이면서, 그 에라스무스자는 철저히 카톨릭주의자였죠. 그는 인간에게는 자유주의가 있다, 인간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도 믿는 거고 인간의 선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 개혁주의에 어찌 보면은 토대를 놨던 이 루터는 노예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을 해서 에라스무스를 반박을 하죠. 그 노예 자유의지론이란 우리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자유의지란 없다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딱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죄의 노예던가, 다른 말로 사탄의 노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던가, 그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나의 트렌드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개성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대로 된 자유의지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다고요. 우리는 악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하는 것마다 죄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진리의 진리가 너희를 해방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는 있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지, 우리를 그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서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풀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면 죄와 사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종됨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겁니다. 이게 자유인 거예요. 방종이라는 건 성경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됨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하나님의 은총의 헤세드의 국률의 다스림이 나타나며, 그 국률에 감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복종하고, 그 왕에게 복종하는 곧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랑 똑같은 게, 이게 이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다윗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도 그렇고 어떤 왕도 그런 이상적인 왕국을 세웠던 왕은 없는 겁니다. 그 이상적인 왕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겸손하여 낮아져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왕. 그래서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되, 우리는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지옥의 공포 때문에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헤세드의 그 은총의 언약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 왕이라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복종하면 할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되면 강권될수록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왕됨의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마땅히 다윗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그 헤세드의 은혜를 다스리기 위해 끊임없이 전투하며 전쟁하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다 처단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할 왕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목적이죠. 그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 이거를 40년 내내 훈련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왕국을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투입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에 투입시킨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라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는커녕 바알에 의하여 야훼 종교를 부셔버렸죠. 잠식당했죠. 그 가나안의 세속적인 풍습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 나중에 요시야 때 가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그릇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을 세워서 그럼 음행한 집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또 여러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상수리 나무에서 바알 숭배를 하고, 그리고는 그게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종교혼합주의를 만든 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심에는 왕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이.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온전하신 왕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가 왕이죠. 우리를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밟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안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땅 따먹기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싸워 하나님의 통치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의 물이 받아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싸우는 것이 왕의 사명이죠. 근데 다윗은 이 정도면 됐다 해요. 이 정도면 됐다. 우리도 그런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라.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구원의 도구를 써, 의의 흉배를 붙여, 믿음의 방패를 좀 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좀 들어,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언제든 불화살이 오면 믿음으로 맞고 싸우라.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장을 해제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는데 우리는 말씀이 없으니 믿음 또한 사그라듭니다. 그리고는 옳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재밌는 게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이게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지를 아는데 전쟁터에 가봐야 우리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 빨리 뭐라도 막 들게 하는데, 전쟁터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요? 평화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가가 끊임없이 보이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점점 그 은혜의 방편을 멀으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평화하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전쟁터에 가지 않으니 괜찮은 것 같죠. 평화의 시대인 것 같죠. 그러니 게을러지죠. 그러니 이제는 치열하게 적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여러 탐욕을 채울 만한, 내 욕망을 채울 만한 세상에 널려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화려한 차가 보이고 집이 보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가 보인 거예요. 아름다움이 보인 겁니다.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제는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을 끌어당겨 그를 데려와 잠자리에 들게 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 거짓말하게 하고, 가려지지 않으니 죽여버리고, 그 욕망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이게 어디 세상의 악한 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했나 봅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징계들을 내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2장에 보시면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내셨죠. 그리고는 나단이 아주 지혜롭게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아마 나단이 당신은 죄인이요, 우리아를 왜 죽였어? 그랬으면 단칼에 지금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단은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법적인 시각으로, 율법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설명합니다. 결론은 한 부한 사람이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친구가 왔어요.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럼 자기네 양도 많고 소도 많으니까 거기서 잡으면 되거든요. 하나 없어도 있어도 그만인 양을.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오늘날 그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다 이해할 만하게 이야기해줘. 2절에 보면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러니까 내가 먹던 거로나 막 양도 먹이고, 이거 완전 애완동물. 오늘날 아주 그냥 극성스러운 애완동물 키우는 거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 재산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내 재산일 뿐만 아니라 가족인 거예요. 딸처럼 되었다. 같이 눕고 같이 먹고 같이 동행하고 살고 자라고. 그런데 그 딸과 같이 여겼던 양을 뺏어다가, 자신은 수많은 양이 있는데 그걸 뺏어다가 그거로다가 죽여서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듣자마자 뭐라고 하죠?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내가 마땅히 죽이리라. 죽을 자라. 이건 또 오바입니다. 아니 그래, 양 한 마리 잡아다가 죽였다고, 이 율법이 있어요. 양 한 마리 죽였다고 죽이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근데 지금 이 다윗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다윗이 자기가 뭘 잘못한 거, 이게 계속 뭔가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 뭔가 그런 것들을 더 막 이렇게 좀 오버해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막 표현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심리적인 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건 뭐 다윗이 말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윗은 흥분하여 극단적으로 그는 죽을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 이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팔려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그 국률과 사랑과 헤세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은혜를 아는 백성이니까. 저 이방 백성들에겐 있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에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보면 나그네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국률이 여기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 라고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예화를 통해 다윗은 객관적으로 죽을 죄며 국률을 베풀지 않은 그 악함을 인정한 거죠. 근데 그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막, 그러니까 우린 다 그렇죠. 자기가 하는 건 자기한테 너무 너그럽죠.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다 용서받았잖아. 근데 하여튼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 하면 막 저건 죽을 죄예요. 저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그 예화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본 것처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인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 나단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거늘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줬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헷세드의 은혜를 받은 네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그 사람의 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죽인 것을 보면서 분노하며 그가 죽을 죄라고 흥분하는 네가 왜 여호와를 업신여겼냐 이 얘기인 겁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이거는 단순히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것 이상의 이야기예요.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것 이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긴 거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무참하게 짓밟은 겁니다. 누가 했던 짓입니까? 암몬이 했던 짓 아니에요. 다윗이 암몬에게 헷세드의 은혜를 베풀려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했더니 그 다윗의 사신을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어가지고 멸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노하여 그 암몬을 쳐부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즉 그 와중에 있다고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멸시하고 있는 그 암몬에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뭘 지적하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9절. 그런데 어째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분노했던 암몬 자손, 하나님의 헷세드를, 네 은총을 멸시했던 그 암몬 자손에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넌데 그 암몬 자손의 칼에 의하여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죽인 겁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인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아는 사욕을 따랐던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치기 위했던 우리아였다고요. 다윗과 우리아는 그 힘으로 본다면 우리아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요. 그 주인이 그 양을 같이 누우며 같이 먹이며 딸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과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과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밧세바밖에 없었다고요. 그 하나밖에 없는 소망을 빼앗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를 죽였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을 멸시했던 암몬 자손의 칼로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짓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교회가 분열이 나고 싸움이 나서 마침내는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그 암몬 자손에 의하여 그 칼로 우리아를 죽이는 것처럼 내 탐욕과 내 이심 때문에 이제는 자녀건 국률이건 형제건 이제는 없죠. 내 기득권, 내 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칼을 가지고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죠.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징계가 이제 13장부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눈 감는 그때까지 그 집안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암논이 다말을 건드렸다가 압살롬이 승질이 나가지고 이제 다 죽여버리고 막 피해 숙청이 일어나죠. 조선시대 때 막 태종과 세조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냥 왕자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지금 그런 피비린내는 어떤 그런 칼이 이 다윗의
왕국에 떠나질 않습니다. 나중엔 얼마 가지 않아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까지 됩니다. 뒤에 게 더 비참한데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압살롬에 의하여 일어나죠. 이게 왕의 너의 아내를 백주에 동침하겠다, 이 얘기는 뭐죠? 전 왕의 아내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는 왕권이 빼앗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아마 요압만 알고 있었겠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누구를 범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했지만 너의 아내는 어떻게 될 거냐? 백주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16장 가봅시다. 16장 20절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서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이 다윗의 아내들이죠,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다윗은 이런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냈어야 됩니다. 왜 그랬죠? 왜 이런 징계가 필요했죠? 그분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왕의 원수들,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제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저 다윗 봐라, 저 백주 대낮에, 그리고 또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한 이 왕국을 봐라. 그래서 누구를 조롱했겠냐고요. 누구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다윗으로 인하여 지금 모독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들인 거예요. 징계를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승승장구할 때 얻을 수 없었던, 정말 일이 잘 풀리고 번영하고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행복할 때 얻을 수 없었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였으며, 우리가 얼마나 자격 안 되는 자였으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노래로, 더 좋은 감사로 찬양할 수 있을 거거든요. 다윗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절정의 시기에 멋있었잖아요. 블레셋에 그 골리앗이 왔을 때 믿음으로, 정말 짱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쳐버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정말 믿음으로 그에게 창을 던지지 않고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드높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며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을 수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나라들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하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겠죠. 내가 참 멋있다고 생각했겠죠. 이 정도면 참 멋진 신앙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정점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가보실까요? (51편의) 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하나님께 통회함으로 회개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버리소서. 하나님, 여전히 난 국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내 죄가 씻어질 수 없습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하나님,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항상 죄 앞에 있었군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고 비참한 자였습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나는 다시 설 수도 없는 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는 생각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고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을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우슬초는 나병인 환자나 시체 만진 자를 정결케 하는 식물을 말해요.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직한 영, 성령, 이런 것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단순히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싸움터에 없었던 거,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내가 밧세바를 데려온 것부터 문제였을까? 아니 우리아를 죽인 것부터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게으른 것부터 문제였을까? 아니, 진짜 문제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처음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 우리를 강권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살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게 죄에 잠식당하게 하는 근본적 이유였던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주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 절정의 순간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의 긍휼을 왜 필요한 자인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비참함 속에 있는지를 알아.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울 수밖에 없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죄가 더 크게 보여.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러면 어제 믿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은 더 큰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나를 부셔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나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매일매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상한 심령, 그게 우리가 드릴 제사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이 교회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남들이 못하는 뭔가를 해드리는 거, 아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좀 이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을 주셔서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 다윗 그거 깨달은 겁니다. 내가 골리앗을 쳐보신 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다는 그 고백, 멋진 고백, 내가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지혜같이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들 큰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울 수 있는 심령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정말 진심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심을 강권되어 오늘 작은 일일지라도 그냥 그 사람 앞에서, 그 일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완성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다윗처럼 또 엎어지고 쓰러지고 갈짓자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윗처럼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소서. 십자가의 긍휼과 은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